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 집단과 지역과 그다음에 구라는 글씨가 보이면서 그런 단체들 모여있는 그룹들이 보였습니다. 그 그룹들 모임 앞에는 입구 앞에는 붉은 천으로 깃발로 꽂혀 있었고요. 그것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에 세상의 임금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들이다. 또 좌파의 세력이며 공산당화 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 환상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섬찟했고,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어떤 사단의 개입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 그룹 안의 단체 안에 젊은 청년들이 더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세력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한쪽에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많은 열사들의 선조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투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지금은 잠잠히 이 세대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기독교가 깨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깨어서 내 말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세력들은 많은 우리의 경제와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영혼들을 도둑당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 모여있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일어나는 세대들, 그러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또 정결을 옷 입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될 것인데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나라에 대한 주님은 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포된 대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정표들이 계속 눈에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정표와 또 연결되는 것은 여러 신호등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정표는 신호등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방향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신호등은 그럼에도 때로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초록불인 것처럼 계속 그 신호등에 따라서 그 차들이 그 신호에 순복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 거리가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뭔가 정체와 멈춤이 없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아가페의 어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마지막 때의 용사들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신호등과 같이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멈춰야 되는 시점까지도 가는, 또 힘써서 달리게 하는 초록불도 보이는, 그러나 그것이 그 신호등은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많은 환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아가페가 이 신호등의 그 신호에 맞추는 것 같이 때로는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을 겪어오면서, 그러나 이 환란을 통해서 아가페가 취한 것은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계속 붙들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과 환상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구나, 그런 마음에 표현을 했을 때 주님이 이정표는 바로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약속한 학자 및 기도 제목의 이 건물을 위해서 대학원, 종합대학원까지 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바로 그것이 이정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한 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과 같이 때로는 그런 멈춰야 되고 또 멈춰야 되는 시점까지 가는 것,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여러 차례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내 나라의 확장과 함께한다는 함께를 이루어가도록 내가 역사한다. 그래서 이 학기 때도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함께 일어나갈 때 주님은 이 아가페를 향한 끊임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곁들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이정표라는 그 말씀 앞에 약속으로 계속 내가 세워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장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내 저 아들의 그 땀방울은 부지런히 농부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런 내 종이다 말씀하시고, 이 여름에도 내 종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그럼에도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내 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땀방울은 끝내 하나님의 면류관 상으로 내가 갚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워서 가르치고 교훈하게 할 것이며 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종과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영이라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오늘은 여자와 짐승의 비밀. 우리가 13장부터 짐승 이런 많이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다. 666. 나는 관심이 많았죠. 그러한 짐승인데 계속 짐승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요. 또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나팔은 좋은 나팔이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었어요. 천사가 불 때 심판이 계속되고 그 다음엔 대접을 이렇게 부을 때마다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남아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말했지만 꼭 시간 순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때 설명한 것을 다음에 또 나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에 관한 것도 오늘 또 자세히 나오지만 그 전에도 있었고요.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걸 쫙 설명하지 않고 하나씩 또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하면서 또 2장에는 하나님이 또 아담 하와를 흙을 통해서 갈비뼈 안을 빼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창조했다 해놓고 2장에 또 글이 나온 것은 또 어떤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다시 나오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여자, 음녀, 이 여자 혹은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한마디 크게는 이 여자와 음녀와 이 짐승이 큰 안 좋은 영향, 특별히 박해, 크리스천들한테는 박해예요. 핍박입니다. 을 우리 주는데 이 존재가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읽으면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크게 기이 여고 옛날 번역은 기이 여겼다 그랬고요. 놀랍게 여길 때 천사가 그 여자와 그의 탄 일곱 여자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크고 아마 굉장하다 놀랍다 해서 그 굉장하고 놀라운 면 때문에 아마 압도되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경배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도 엄청 큰 나무에 띠가 매여져 있어요. 왜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절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큰 산 이렇게 큰 거 앞에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숭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짐승을 보고 너무 놀랍다. 그래서 또 혹시나 이 요한도 그러지는 않겠나 해서 천사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정체를 알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숭배하거나 높게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정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번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7머리 10뿔 짐승을 설명하고 5절과 18절에는 큰 음녀가 설명되고 있다. 8절에서는 그 짐승 자체가 설명되고 있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7머리가 설명되고 있고 또 11, 14절에는 광과 16절, 17절에는 큰 음녀가 설명되어 있다. 그렇지만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은 두 가지 비밀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다. 이는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짐승 8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제공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 본 거를 쓴 거기 때문에 환상은 많은 것이 또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환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지만 상징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을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환상에 대한 상징에 대한 해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줬어도 그 상징이 뭘까 하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지 말고 성경에 구약에 어떻게 이것이 이 상징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잘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예언서들 에스겔, 다니엘, 또 이사야, 호세아 이런 데 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보면 여기서 그렇게 쓰인 것은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썼고 또 구약의 선조도 성령이 썼기 때문에 같은 용례, 같은 용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옳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으로 쓰여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은 면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칼빈은 주석의 왕 그렇게 종교개혁자 이 요한 칼빈은 아예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죠. 왜?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세상 지식도 굉장히 10년마다 2배씩 발전한다는데 이 영적인 지식도 계속 증가하고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구만 알았던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비밀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책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이 봉인돼서 잘 뜯어보기 어려운 옛날에 목사님들은 형제들한테 이 요한계시록 읽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 해석할까봐 본인도 자신이 없어요. 왜? 배운 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아마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조사해 보면 배운다 할지라도
그 한 학기에 완전히 마스터하게 배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총신대 다닌다 그러면 총신대, 장신대는 장신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닌다면 그 교파에 맞는 해석을 취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누가 선물 받던지 여러분이 사서 한 권 사서 읽으면 아 그렇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한 해석의 한 라인이에요.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한 가지가 아니라 한 7가지 이렇게 사서 쭉 보면 엄청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신도 수준에서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서 아는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썼다고 저도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그거는 한 각도에서 쓴 거예요. 아, 그 다른 각도에서 달리 해석한 책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을 잡았더니 그 뭐야? A하고 B하고 틀리네. C를 사면 어떤 것이 2대1 되면 2대1로 그것을 택하려고 그랬는데 또 세 번째 책도 C야. 또 틀려. 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분 어디서 세미나 들으면 그걸 그게 맞다 그럴 것이고 책 본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경우는 맞지만 또 일부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근데 일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견해를 제가 보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A, B, C, D 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선택하라 하든지 이거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면 전부 그러니까 신학이 그래서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견해가 있다고 이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또 책 읽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꾸 드라이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를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 알았던 걸 중심으로 이게 제일 옳은 해석 같습니다.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8절 읽었죠? 자, 교재 읽으면 요한이 이 구절에서 본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경배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후에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경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놀랍게 여기고 굉장하다, 대단하다, 와 하고 이렇게 야, 정말 못 보던 거고 굉장하다 해서 자칫 경배 비스듬하게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인 것뿐이에요. 실체는 아니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건 맞지만 그 속에 악한 영과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본문의 짐승은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 13장 3절 3절 12절 14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육지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또 13장에서나 17장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고 귀하고 놀랍게 여겨 경배하는 존재. 우리는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나 사탄한테 경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경배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사탄이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큰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보상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넘겨진 거기 때문에 다 준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이겼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경배한 사람이 자꾸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경배한 사람이 치러질 때 여러분 그 속에 꼭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3절에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점, 죽었다가 살아나 13장 3절에는 이 짐승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모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짝퉁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거,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모방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방은 여러분 모방하는 것에는 그 뭐라 그러죠? 짝퉁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지난 시간이겠지. 중국에는 애들 분유도 하얗고 뽀얗고 그래서 샀더니 석회가루를 섞어서 했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우리나라 분유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또 중국 사람이 와 가가지고 또 호주에 뭐 뉴질랜드에 분유가 다 떨어 싹쓸이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 진짜 분유가 아니라 석회가루 그런 또 분유 조금 넣고 그런 거는 취하면 안 되겠죠. 사탄은 어떤 이 신앙 세계,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와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모방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숭배하고 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이 본문에서는 그 짐승이 처음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잠깐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간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하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요 짐승은 뭐라고요? 잠시 사람들의 인정과 숭배를 받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굉장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에 미혹돼서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 짐승은 왕국, 그러니까 어떤 제국 이거나 왕국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또 조금 넓게는 이 짐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 세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에서 잠깐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탄단 세력이 과거는 어느 동안 다스리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나타나다가 멸망 곧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짐승은 무정에서 나와 결국 영생 대신 두 번째 사망 곧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17장 마지막 계속 심판인데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큰 존재, 가장 그 배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음녀와 그 여자와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요? 또 심판이네가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여자와 음녀와 이 짐승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숭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입 맞으면 경제활동도 잘하고 세상에서 즐길 건 즐겨요. 누릴 건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쾌락을. 그렇지만 점점점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 입맞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죠, 자꾸. 거래 금지. 또 무슨, 뭘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경제활동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핍박, 또 무슨 자꾸 뭐 불려다니는 거죠.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오늘 이것을 보면서 뭘 희망을 본다는 것은 이 음녀 그리고 짐승이 굉장한 파워를 행하고 굉장한 능력과 건세로 박해를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 결국은 언젠가 꺾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계속 통치하고 후에 예수님이 이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교재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래서 지금은 언제인가? 여기서 지금은 11절에 지금과 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없으나 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면에서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한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왕에 속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를 보면 재림 직전에 나올 여덟째 왕, 곧 즉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잠시 권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패배당하고 제한됐다가 다시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경배하게 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이며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고 그냥 이 땅에 누구에 속한 자예요? 너희 아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모습의 그 짐승 음녀 보고 경배하게 되고요.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겠죠. 아, 굉장하다. 굉장한 역사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그것을 따라야 어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일단 좋은 거, 일단 유익한 거 편하고 여러분이 뭐 돈벌이가 되고 유익한 것보다는 뭐가 옳은가, 어떻게 결정해서 가는 것이 옳은가가 여러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을 쫓는 자, 특별히 재정적인 이익을 쫓아서 신앙을 버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지혜인 같이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또 일곱 머리는 여자가 한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라는 것은 a mind with wisdom, 즉 지혜를 가진 마음이에요. 일곱 머리 일곱 뿔 짐승에 대하여 지혜를 가진 마음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이래요. 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으로는, 자 다시 한번 9절 그렇게 맞나요? 9절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때까지 많은 해석을 해왔는데 로마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 도시가 7개의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가서 보기 봤으면 좋겠네요. 이 해석은 요한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일곱 머리는 재림 직전의 적그리스도 왕국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유형론적으로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 즉 로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꼭 로마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끝인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성격, 그와 같은 그런 유형, 그와 같은 영적, 사회적 그런 모습을 띤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짐승의 본질로서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일곱 제국과 그 통제를 가리킨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말도 해석이 굉장히 쉽지 않죠. 자, 여기 10절에는 일곱 왕. 근데 해설한 겁니다. 해설 자체가 또 쉽지 않아. 상징적 언어예요. 일곱 왕이라고 또 했어요. 자, 이는 로마의 열 황제라고 해석하기도 했으나 실상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은 점들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성경에 산이나 언덕을 제국 혹은 왕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스가랴. 그래서 산이나 언덕을 어떤 제국, 나라, 왕국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일곱 개의 왕국이고 열 뿔은 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 니느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있었죠.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로마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와 권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과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치세할 때 일어난 BC 100 얼마에 쳐들어와서 굉장히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놓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놓고 숭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런 박해한 사건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일곱이 완전한 수이고 상징적인 숫자이므로 역사 전반에 걸쳐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가장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뭐라고요? 역사 전반에 걸쳐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악이다. 일곱 왕은 양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짐승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권세의 충만함. 일곱은 충만함.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주권이 망한다는 것은 역대 왕들, 나라들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고 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일곱째 왕의 등장과 집권이 잠깐의 기간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럼 여덟째 왕은 또 뭐예요? 자, 여기는 또 해석이 또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네로가 다시 환생했다 한, 그러니까 네로 황제 있죠? 코바데스 도미네, 뭐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환생, 살아났다는 그 설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살았고, 그러니까 네로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또 그 영이 들어가서 한술 더 떠서 핍박하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가 이 기독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나 그와 같은 성격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짐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국으로서의 짐승은 일곱 왕국이고 여덟째 왕으로서의 짐승은 일곱 왕국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왕국의 왕인 여덟째 왕이 죽었다가 유생으로부터 다시 올라와서 과거보다 더 강력한 사단적이고 초자연적인 권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러나 강조하는 바는 짐승이 어린 양에게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나 10절에서 하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언급된 바와 같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 결국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결국 짐승이 아직도 살아있어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으로 지금도 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뭐예요? 이 서신을 받았던 당시에 7교회 성도들도 핍박 많이 받았죠. 그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핍박하면 어디 될까요? 핍박하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핍박받으면 배교,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히브리서도 믿음을 배반하려는 사람들이 그동안 공동체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어요. 배반하지 말아라.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반은 아예 황제 승매만 그냥 안 믿겠습니다. 아예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그냥 로마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나타나고, 또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과거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실체,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났고 하늘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기간에 배교하거나 아니면 유대교 옛날 신앙으로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지면서, 그러나 이 핍박을 잘 견디면 이 핍박자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속해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0뿔,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방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 당시 열뿔은 왕이지만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한 왕이다 그랬어요. 열뿔은 아직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짐승과 같은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열뿔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연맹에 가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열뿔은 뭐라 그랬어요? 이신가? 유럽 공동체, 즉 EU, 요즘 이시가 내가 잘못했네. EU구나. 옛날에 이시라 그랬거든요. 옛날 아주 옛날에. 근데 EU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워낙 훌륭한 분이라. 근데 문제는 유럽의 10개국이 언젠가 다 채워지더니만 넘어버렸다. 지금 21개인가? 17, 넘어버렸어요. 그 열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수십 년 전에는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맞습니다. 그렇겠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이 해석이 지금은 안 맞는 것으로 이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불은 뭘까요? 이 열불 열왕은 다니엘서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또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로 나타났으며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다. 유럽 10개 나라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꼭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그 예언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틀리고, 맞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되는 일.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지금 되는 일이죠. 2000년 전에 지금 되는 일과 장차 될 일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통으로 되는 어떠한 공통적인 영적 현상,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 모습을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십 년 전에, 또 말세론 종말론에 대해서 수십 년 전에 저도 보통 40년 전에도 계시록 강의를 듣고 그냥 확 빠져가지고 신학교도 그때 신학교 다녔는데 그만둘까 전도만 할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말했죠. 그것도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재림이 정말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의 뭐 독립부터 해가지고 뭐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짝짝짝짝짝짝 풀어서 딱딱딱딱 들어맞게 해석을 하니까 다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비춰지면서 옛날에 오해치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말세 뭐 여러 가지 너무 감동이 되고 목사님. 근데 이제 저번에 책 정리할 때 버렸어. 제가 그런 책들은 다 책 웬만하면 안 버리는데 한 1,000권 이상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버렸어요. 참고로 나머지 까다가 공간이 없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신학생인데 다른 사람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먼저 오실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 먼저 온다고 그런 것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아무리 종말론 강사라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저한테만 신학생이니까 저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지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네, 앞으로 내 계획이 정말 중요한 계획을 해야 되니까 결단해야 되니까 저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때 79년도에 부흥회 했는데 그 목사님 계산 이제 어느 정도는 했지만 비밀스러운 거 위험한 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건데 그거 나한테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 받은 게 있어요. 직접 전수 받은 거 언제인지 비밀 전수 받은 게 있다니까. 알겠어. 제가 듣고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책도 많이 사줬어. 그때 목사님 가르쳐준 연도가 제가 목사님 이게 다 성경적으로 합동식도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책도 많이 읽고 성경을 싸다치 다 읽고 종말론에 관한 책을 다 읽은 결과 자기는 예수님이 1988년에 온대. 그 1979년에 부흥을 했는데 1988년이면 안 오신 거잖아요. 그죠? 펑크 났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몇 가지를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불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맞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다 하지 않고 많은 경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한도다 그랬죠. 이세벨 그 두 아들에게인가요? 그 이세벨이 그 옛날 그 아하방 와이프 이세벨이 그 이세벨 가니까 이세벨이 있어요. 주의종 중에 이세벨이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 이세벨이 없네. 이건 뭡니까? 이세벨과 같은 성격의 영적 성격의 그러한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볼 때는 그 사람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라 저세벨, 뭐 어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딱 누구다 아니 마지막 때 요거다 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성격의 그러한 어떤 왕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흐름이 성도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징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 해석해도 로마 치하 있으니까 딱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로마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짐승과 한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며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바치고 연합하여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과의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싸움이 있는데
좀 읽고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 14절 어떻게 된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일곱 머리 열 뿔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큰 박해를 여러 모양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곱 교회, 그 당시에 교회가 요한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단은 그 당시 사람 위해서 쓰여진 거라니까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면 예수님 막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겠죠. 그게 예수님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우리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핍박을 교회가 받았고요. 또 지금 그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도 있지만 핍박도 있다는 것. 환난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은 19장 10절, 20절에 다시 언급된다. 그러나 여기 그 결과는 그들이 패배하고 어린 양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결국 우리는 핍박받아도 그때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간에 지금 2018년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살았던 초대교회 아니라 중간에 살았던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승리할까요? 싸워보니까 뭐 이렇게 힘이 더 세 승리한 게 아니라 여기 해답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것이오. 따라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면 나의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사실 이 사실을 견지하라는 거죠. 믿고 있으라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함께 있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요 밑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밑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굉장하고 놀랍고 기이하다고 또 짐승 따라가면 안 되고, 예? 거기 또 쫄쫄쫄 따라다녀서 거기 뭐 있고 어디 있냐? 어디 갔다 왔냐? 거기 무슨 거쪽 가 있으면 안 돼요. 오라고 동원되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 복 받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책도 분별해야 되고요. 또 여러 모임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맞는가. 그래서 분별해서 이상한 뭐 정부가 어쩌고 뭐 또 누구를 또 정부가 또 어떤 목사를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떤 짐승이 누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모임이냐? 되게 모임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모임을 이용 어디 갈래? 뭐 성경 공부할래? 좋은 모임이 있다 가니까 잘해주고, 어떻게다 좀 안타까운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가서 너무 좋아졌대. 근데 좋아졌다는 게 결국 기독교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 가서 좋아졌대. 일단 정신적인 문제, 지금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나
삶의 곤고한 문제나 정말 이상한 정말 정신적 병에 가까운 것은 극복됐어요. 왜? 그 모임 가니까 형제여 하면서 잘해주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모임 가서 그 종교단체에 가서 지금은 그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죠. 거기 가서 좋아졌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맞았어야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땐 나와야 되는데 가서 좋아졌대. 약은 아직도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 문제죠. 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독교 단체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서 공동체로 살고 잘 해주고 케어 잘 해주고 가니까 생활이 고쳐지는 거. 그냥 정신적인 문제 무슨 정말 삐딱하고 이상하고 정신적인 약을 먹어야 되고 괴팍하고 부모 거역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애가 거기 갔더니 좋아졌대. 다른 종교 모임에 가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적인 모임이 돼야 가니까 좋아지는 거.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무슨 안수에 은혜 받는 그것 말고도 그리고 집에 가라는 것 말고 좀 공동체로 이렇게 좀 거해서 그들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 다른 종교도 그 좋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좋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말만 사랑이고 실천적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거기에 은혜가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효과가 없었던 건데 거기 가니까 좋아졌다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통화를 하고 미국에 통화하고 쇼크를 받아서 속으로 너무 안타깝죠. 걔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좋아졌다니까 문제죠. 잠시 좋아졌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해답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이 정답이고 영원한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모임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함께 없는 그곳에 가서 좋아졌다고 재미났다고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에 또 보니까 무슨 미국에도 돈 받고 무슨 심리학 박사들이 요즘 또 무슨 요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좋아졌대. 크리스천이. 좋아졌다는 소리에 내가 더 기분 나쁘더라고. 가서 내가 뭐가 우울증도 좀 낫고 뭐 소화불량도 낫고 뭐가 낫대. 그게 문제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좀 이렇게 신앙도 전하지만 사랑도 베풀고 운동도 좀 하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치료를 해서 그런 거 고쳐주는 황당한 개선을 하게 되는 그런 힐링 센터나 그런 공동체가 왜 없고, 응? 뭐 없지는 않겠죠. 있지만 적은 것 같아요. 왜 딴 데 가서 여기서 안 되네, 기독교에서 안 되니까 기독교인이 왜 딴 데 가서 효과를 보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있는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진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볼 땐 그랬대요. 크리스천이 뭐라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맞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이란 건 여기 써놨죠? 뭐뭐로부터 이렇게 빼내온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 자, 맞죠? 진실한 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로서 계속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음녀가 드디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그 여자가 어디에 앉으세요? 물 위에 앉아있는 물이란 것은 뭐랄까요? 그냥 워터가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조정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즉 이 중간에 곧 큰 음녀는 이 세상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자신과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지배를 받게 하는 존재. 음녀가 이렇게 다스렸어요.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음녀와 짐승이 한 통속이었죠. 하나 됐죠. 연합되었었죠.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설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공격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의 자체 분열을 일으키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음녀 재산을 빼앗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음녀의 도덕적 부패를 공정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치열한 적개심으로 복수한다는 것이고요. 불로 아주 사른다는 것은 구약 때의 음행한 자를 불태워 죽였듯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열방과 짐승이 음녀에게 행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하여 음녀가 철저하게 파괴됨을 시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것들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앤다고요? 구약에도 여러 번 있죠. 자기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의 이 연합 세력의 한 세력에 의해서 저쪽 연합 세력을 이게 심판하는 그 심판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하나님의 고단수, 고차원의 그 전략을 통해서 자기들이 서로 심판해버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 왕국의 자체 분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된다.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신 경우가 있었다. 사사기, 사무엘상, 대하,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악을 일으키고 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씀, 즉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킴 등이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왕국이 그 짐승 밑에 들어가서 연합하고 어린 양과 대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전의 마지막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지속됩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자가 뭐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자, 본절에서는 음녀의 정체를 내가 본 여자는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어요. 큰 성은 5절에서는 큰 바벨론, 곧 로마라고 해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나라와 여러 임금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큰 음녀는 요한 당시는 로마였고 재림 직전에는 로마 유형을, 그러니까 로마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어떤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에 영향을 끼치는 반신적, 그러니까 신을 반대하는, 하나님 반대하는 그러한 또 사탄적인 세상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음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 그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죠. 세상을 음녀로 본 거예요. 이 세상은 음녀예요. 음녀적 성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앗고 관심, 시간을 빼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음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세상에 있는 쾌락을 즐기게 하는 세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 여자,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통치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 악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음녀가 다스리면서 배후에 조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죠. 여기 오고 아가페 오고 글로벌 오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거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떨어집니까? 세상에 있고 직장에 나가고 학교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하다 보면 믿음 떨어져요. 믿음 떨어져. 세상이에요. 세상. 또 거기에 또 재미난 것도 있어요. 쾌락적인 것도 있어요. 그걸 자꾸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결국 그 세계는 거기 음악도 있고 관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애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모두 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굉장하죠. 월드컵 보시면 그냥 지금 뭐 들어갈 만한 거, 이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안 들어갈 뻔했다가 안 넣어. 좀 이따 이 동네 다 그렇다니까 지금. 스포츠 하나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비교 안 되게 확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열광시켜요. 또 이 스포츠 월드컵 끝나면 또 뭐가 또 나타날지도 몰라. 또 뭐 재미난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가 뭐 할런지 또 뭐가 할런지. 하여튼 야구 또 무슨 음악, 유명 가수 걸그룹 남자 그룹 어떤 세상에 재미난 것들, 즐거운 것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신앙 뺏기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챙겨줘야 돼.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돼. 가족들 붙들고 있어야 돼. 영향을 끼쳐야 돼. 한편을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직장 나가고 세상에 사업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하다못해 무슨 클럽 활동하고 그렇잖아. 클럽 말고 다 믿음 떨어지는 건전하게 또 타락하거나 아주 저질스럽게 타락하거나 어쨌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똑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세상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그죠? 롯이 결정했잖아요.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환락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곳을 찾아갔죠. 그래서 즐거운 거, 재미난 건 많지만 이 롯은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 뭐 동성애나 잘못된 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곤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좋았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마음의 고통은 있으면서도 또 재미난 것도 있으니까 안 나와. 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빼내죠. 빼내지만 그 와이프는 그 소리를 같이 들었지만 멸망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듣고서 세상 그런 쾌락 너무 좋아해서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 이제 오신다 그러고 그렇게 구원받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경각심을 줘서 구원받게 할 사람이 있지만 롯은 어떤 사람의 모형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아무것도 남김없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모형이죠. 여러분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또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많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하는 것처럼 주님에서 많은 상급을 쌓고
천국 여러분 가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소금 기둥 만들지 마시고 최소한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준비한 거 있어요? 자,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죠. 주님만 사랑하기로. 또 설마 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 땅에 오직 그 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여러분은 다 그 이 고백이 100% 여러분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썼지만 이복을 해서 썼지만 지금은 안 하는 사람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직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그 영적으로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쾌락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이 주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탔어요. 하나, 둘, 셋.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세울 수 주님의 평화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신 그 구원의 손길 우리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무거우시는 그 의지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화 영광 중에 오시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전기와 위 찬양 만개만 주 예수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